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시다가 내지는 가버나움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도 하는데요. 왜 서로 이름이 다른가? 마태는 그리스어고요. 레위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그때 마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서 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었다든가, 내가 율법에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만졌다든가,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한 행동을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행하였던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부정해지거든요.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그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야, 어떻게 예수님, 너희 선생님은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불려지는데 그런데 저런 세리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저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항의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니? 병든 사람 아니겠니? 너희는 가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꼭 전하도록 하여라.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지,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것 꼭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징수관, 그러니까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그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셔서 이미 알고 계시는 일일 겁니다. 요즘도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세금을 사람이 직접 거두면서 때로는 부당하게 걷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보면서 우리를 세금으로 괴롭히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낙인을 찍거나 또는 거두어 드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이 세리를 비난하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 웬만하면 꺼리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우리 곁에 있긴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이 공동체에서 말할 상대도 없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외로운 섬과 같이 고독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사람이 바로 마태인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마태가 그곳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아갔을 텐데
아마 가버나움에서 살았을 확률 내지는 벳세다에서 살았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 지역에 살면서 마태에게 아니 세리가 비난받는 직업이라는 거 다 알면서 왜 굳이 세리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수많은 할 일이 있는데 왜 굳이 세리를 하려고 하세요? 왜 굳이 욕먹는 일을 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 그 일을 이 마태가 해야만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태 그 자체, 인간으로서 마태 자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을까?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거 말고 마태 그러면 세리? 세리 같이 있을지 못할 사람, 이거 말고 이 세리인 마태도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또 한 사람의 남편이었고 또 어느 한 사람의 아들이었을 텐데, 그 마태라는 그 인격,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그 공동체 안에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성은교회에서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나누며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도 함께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 작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어느 날 기회가 되어서 우연히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에 들어가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대략 한 20명 남짓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20명 남짓 되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로망이 있잖아요. 20명 남짓 되니까 가족 같을 거야, 행복할 거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 가면 진짜 모처럼 내가 정말 그동안 큰 교회에서는 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작은 교회 가면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들 거야, 그런 생각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좀 멋졌겠습니까? 20명들, 이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있어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저는 그냥 멀뚱하니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예배 시간은 10분 남았거든요. 기도하면 됩니다. 또는 기도하는 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 감고 있으면요, 아무도 저한테 와서 말을 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머쓱한 상황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반은 진짜 기도했고 절반은 기도하는 척 눈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 머쓱하니까. 그리고 나서요, 제가 사람들을 보는데요,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눈빛만 봐도 알고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아는 척은 안 하고 누구지? 왜 왔지?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곁눈질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기분 나쁜 일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뭐냐면은요, 앉아 계신 분이 옆에 있는 분을 툭툭 치더니만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모르는 사람 왔어. 저 모르는 사람 왔어. 이거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를 정말 하찮게 여기는구나.
내가 정말 하찮은 사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뭐 방문하러 오셨나요? 친척이 오셨나요? 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잖아요. 저는 자, 예배 시간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저를 새롭게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달라고 자기를 소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형식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익상이고 주일날 이곳에 오게 됐는데 예배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제 앞인지 뒤인지 제가 어디선지 제가 소리의 근원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뚜렷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분 여자분이 옆에 계신 분에게 야 목사님인가 봐. 저 목소리 봐. 딱 목사님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다 목소리가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러는 게 어딨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진짜 빨리 이 예배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가 딱 끝났는데요.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제가 식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예,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까지 거기서 밥 먹을 만큼 배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안 했을까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취급을 당했는데 또 밥 먹는 자리에서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상상만 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2번 당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 그 거룩한 예배 시간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에 제 옆에서 제 앞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오손도손 이야기 하겠냐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이야기를 하고 네,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다시는 이 교회에 오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정말 문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고, 또 교회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러한 것이 한국교회 문제이고 이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에서 복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공동체라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작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 말할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호기심은 있어요. 왜? 이 호기심, 내 궁금한 거 빨리 확인해가지고 어디 가서 소문내야 되거든요. 내가 좀 알고 있다는 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호기심은 있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수다를 떨 대상들은 교회에 많은데 한 사람의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에 저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도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요, 설교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설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설교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공동체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늘 외로운 거예요. 어떤 교회는 수명, 어떤 교회는 수십 명, 어떤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이런 무인도들이 모여 있는 섬처럼 무인도처럼 외롭고 고독하게 앉아 있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거든요. 아마 한 사람의 말 또는 한 사람의 삶, 그 삶을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좀 거창한 말을 했지만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사람들이 요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함께 들어주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할 때 내가 들어주어야 하고, 내가 질문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으면 그 사람이 내게 대답할 때 그 말을 깊게 내가 듣고 그 말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야 되는데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만큼만 받아들이고 툭 쳐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10마디를 하는데요, 나는 딱 2마디만 들어요. 내지는 그 사람은 10마디를 하고 싶은데 2마디 할 때쯤 되면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경청하는 모습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또 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느냐?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요,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 누구 아빠, 누구 남편, 누구 아들, 그 사람, 이게 아니고요, 마태, 셀이잖아. 상대할 사람이 못 되지. 이러면서 퉁 쳐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인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직위, 그 사람의 직업, 내지는 그 사람의 현재의 사회적인 위치, 그 사람의 무언가가 그가 되어서 그냥 그를 선입견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 그 사람의 삶의 깊은 곳을 열어보는 작업을 하는 게 귀찮고 싫어요. 내가 싫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게 아마 결정적일 수 있는데요, 그 말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진짜 나는 너무 말을 이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말을 이쁘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쉽게 말할게요. 말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삶의 깊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닐까봐 얘기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말로부터 안전한 공동체. 그러니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요, 맨날 겉도는 얘기만 해요. 겉도는 이야기만 하고 겉도는 나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여줄까를 생각하지, 진심이 담긴 내 삶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요. 내가 그랬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또 딴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그냥 따로 있다가 서로 융해되고 서로 함께 뒤섞이는 게 아니라 전혀 분리되어 있다가
그냥 스포이드로 딱 찍으면 물만 딱, 기름만 딱 떠갈 수 있는 그런 그냥 흐트러지는 공동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외롭고 지독하게 고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예수님은요,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마태와 함께 식탁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적어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마치 만나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와 한 식탁을 나누며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고민, 베드로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이 마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마태는요, 유다 공동체에서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마태가 자기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쏟아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부정하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지 않다, 이 사람들은 뭔가 문제 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할 수 없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나 보여줄 수 없고,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마태의 식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식사를 나눴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말하고 싶으나 대상이 없는 그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거절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도 직업도 비슷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지위는 마태와 삭개오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같은 직업,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냐? 삭개오야 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다 뭐라고 불렀냐면 저 세리, 그냥 세리 정도면 좋지요. 아마 세리 XX 이렇게 불렀을 수도 모르겠어요. 세리 XX 아니면 그 XX.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인 삭개오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그냥 인간으로서 그 삭개오 그 자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 자체를 보시고, 야 세리장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게 아니고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서 함께 묵으며 함께 식사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도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같은 친구들, 비슷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식탁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마태의 식탁이든 삭개오의 식탁이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거듭 묵상하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했던 것을 알아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또는 삭개오에게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너 하나님 나라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식사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는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의 제자, 세리였던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삭개오도요, 자신이 잘못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토색한 것, 그러니까 일부러 누군가로부터 탈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빼앗은 것 다시 갑절이나 내갑절이나 해서 다시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삭개오는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에 의하면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죽은, 그리고 자기 목매달아 죽은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13번째 제자, 그 수를 대신하는 제자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마띠아가 삭개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든 삭개오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거창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 식탁에서 말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이 옳고 그름을 물어보시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존중해 주셔서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한 인격 존재 자체의 마음을 쓰시는 분이구나. 한 인격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3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다시 읽혀지더라고요. 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너가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저 그동안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성경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얘기는, 그래,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외로운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소외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거절당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친구로 와서 너희들의 인생의 말, 그 깊은 가슴 속에서 끌어내서 하고 싶은 그 말을 내가 들으러 왔다라고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합니다. 아니, 할 일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지. 하지만 때로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커다란 바윗돌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마음, 이거는 어떻게 외적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그냥 내 마음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를 누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예배당 한켠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제게 주시는 말씀같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 익상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저는 이 말씀 하나로 그 기도가 모두 기도의 제목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겠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인격, 그리고 그 인간으로서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의 말에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마태와 함께 식탁
식탁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나요?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됐어, 이거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라고 남자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했던 그 말이 대화를 단절시키는 거 아닌가요? 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말, 그 말 하나로 아빠가 다 해줄게, 나는 이 말로 했지만 그 말 하나로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요? 뭐 그런 걸 이게 그런 거 갖다 신경 써, 야,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나는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온 그 사람의 말을 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 교회를 넘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함께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인생의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누되 함께 기도하지 그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꽃 한 송이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